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제가 찬바람이 좀 나니까 비염 증세가 고질적인 증세가 다시 조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상도 주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략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12개의 소선지서 중 하나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그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기도하며 해결해 나갔듯이 우리 역시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의문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를 볼 때 스며든 여러 가지 불의와 또 악의 창궐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지 하박국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건전한 사고방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몇 달째 고생을 앓고 있고 홍역을 앓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코로나19의 창궐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 휩쓸고 있고 또 지구촌 곳곳이 이것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곳이 많고 사람 사이의 소통과 관계의 회복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불편한 것에만 그치면 다행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혹은 건강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또 남녀노소, 또 종교인, 비종교인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적으로 나타나고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주 막무가내 시기고 랜덤입니다. 무작입니다. 누가 어떻게 걸렸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증상 감염증자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깜깜이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 걸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때문에 나는 정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 일부 누군가가 그것들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을 해서 고통과 고난과 재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벌써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3주째 드리고 있는 거죠. 잠잠해진 분위기 속에도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감사하면서 몇 달간 또 예배를 잘 드렸는데 또 일부 집단의 아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됐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 식당들, 공부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페,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하거나 또 아주 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그 영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임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었고, 그것이 또 다음 주까지 한 주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거의 사람이 없는 허공을 향해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애꿎은 우리가 일부 잘못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힘든 일과 불편함을 당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또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저만 해도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갑갑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으로 인한 형상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봐도 불의가 정의와 공의를 압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 그런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적당히 타협도 좀 하고 부정과 불의도 좀 행하고 눈치껏 아부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모른 척도 해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건 다 처세술의 일환이야, 지혜로운 삶이야 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올바름보다는 편법과 불의를 요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과 관련돼서는 억울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마치 형무소 가야 될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활용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의가 판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아니면 미련한 것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조차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사실 무척 완곡하게 이 시대상과 연결되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무척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은 더 악한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가서 쉬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악의 창궐과 지배 앞에 하나님의 존재는 도무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저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질문을 드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대변해서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면서 또 때로는 따지듯이 때로는 한탄하듯이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픔을 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토로해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장과 2장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모든 답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향한 찬양과 노래와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불의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항의하듯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함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고 너의 자세를 취하면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사는 우리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들어가 봅시다. 하박국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역사 공부하는 시간처럼 좀 이상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잠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그 당시 하박국과 관련된 그 기도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하면 언제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거의 앞둔, 즉 예루살렘이 조금 더 있으면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인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150년 전쯤 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00년 이상을 나름대로 잘 살아오고 있다가 여러가지 그 지정학적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존하고 있다가 이제 그 생명이 다 되어져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될 그 운명에 놓이게 된 시점이 바로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그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시대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하박국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남유다 활동하기 바로 전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시대, 하박국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표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이야 라고 칭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전과 후 다 통틀어봐도 요시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종교개혁을 실천했었던 왕이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즉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 왕으로 재임했던 기간에도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사회관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믿었던 그 종교가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도 들어왔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믿었던 그 신을 따라 섬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혼합 종교의 모습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럴 즈음에 요시야가 아주 엄청난 사고를 하나 치게 되는데 사실 사고를 그냥 발견하게 하는 거죠. 뭐냐면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 오경과 관련된 그런 율법책인데 아마 신명기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그 율법책 기록된 대로 조상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율법서를 기반으로 이방 신상을 다 철거하고 예배 방식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유월절과 같은 유대교의 절기들을 다시 회복하는 걸 통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화가 되었고 혼합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세 개의 커다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여기 일본 있고 미국 있고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 참 어렵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도 비슷한 시절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저 북쪽으로 가면 아수가 있었고 저 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려고 통치했었던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애굽이,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시대의 중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요시아가 왕일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애굽과 아수르가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활개를 치다가 점점 세력이 쇠퇴해 가고 있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서 다시금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려 때쯤 그 즈음이 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붙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린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마치 요새 우리나라가 너 미국에 붙을래, 중국에 붙을래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그 당시에 딱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붙을래, 바벨론에 붙을래 이걸 가지고 고민했던 시대였는데 특별히 요시아 왕은 반아수르 정책, 다른 말로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같이 있었던 자기의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대한 반대 감정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면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요시아 왕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시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쯤에서 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 남유다가 애굽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특별히 유명한 전쟁, 무기토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고 칭찬받았던 왕,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왕, 실천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왕이 이방인 애굽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전사하고 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요시아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특별히 남유다에 있었던 지식인들과 특별히 신실한 신앙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종교 개혁하고 제대로 믿었던 왕인데 그 왕이 왜 죽어야 됐냐라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더 멋지게 성공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느냐라는 혼란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렇게 요시아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급격하게 쇠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애굽에 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애굽에 더 강력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자 결국은 요시아의 뒤를 이은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의 등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애굽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13대가 히스기야였고 16대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아들 몇 명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여야김, 둘째 아들이 여아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여야김이 장남, 아하스가 둘째, 셋째가 시드기야인데 이 세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똘똘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는가 하면 둘째 아들이었어요. 요아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자 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냐면은 그 대신들과 귀족들이 회의를 해서 요아하스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둘째가 장남을 제치고 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얘가 아주 망나니 같은 놈이었어요. 폭정을 일삼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또 우상과 관계된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다 보니까 얘는 안 돼 라고 해서 이분을 왕으로 옹립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뻔히 보고 있었던 애굽에서 가만 냅두자고 이걸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자, 니네 나한테 졌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좀 압력을 가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니네 왕으로 옹립한 여호아하스 내가 데려갈게 라고 하면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새로운 왕을 임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첫째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원래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써있지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을 이름을 바꾸면서 즉 애굽이 자기들에 맞게 이름을 바꾸면서 일종의 꼭두각시 같은 왕을 여호야김으로 세우는 겁니다.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해가 맞는 거예요. 이 장남의 입장에서 내가 왕이 되는데 둘째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 분통한 마음이 나름대로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이 자기한테 연락해서 내가 너 왕 시킬 테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즉 어떻게 애굽에 맞게 너희 정책 펴고 너희 가지고 있는 금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물들 조금 바치고 또 우리에게 맞는 정책들을 잘 펴야 되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을 통해서 일종의 섭정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참 선지자 활약할 당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왕 요시아는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왕을 여호아하스가 잘 하려고 해서 세워놨는데 이 왕 또한 애굽 왕이 잡아가가지고 나중에 석 달 만에 죽여버려요. 죽게 되고 그리고 망나니 같은 나쁜 녀석이 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폐악하고 나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관계된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세력들이 왜 더 발응하고 더 잘 나가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상황이 우리나라 가운데 전개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화풀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내용들이 지금 그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8절이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한 내용들이에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 요아스죠. 아버지를 요시아죠.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리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의 여호야김입니다.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 애굽을 잡아갔더라. 여호야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가?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잡아갔고 느부갓네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전반의 평가입니다.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하면서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가 아니죠. 사실 이제
그 요시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활동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던 요시아 이후 이방 제국들의 입맛에 따라 악한 왕이 등극했던 시기, 에 맞춰 불영과 불의가 가득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기, 선민 이스라엘 고난을 받고 이제 곧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기 바로 직전인 시기, 그 시기가 하박국이 그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회와 주변국들의 모습,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하박국이 그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저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안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선지자가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이방국인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만드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왜 선하고 올바른 요시아 왕과 그 관련된 좋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고 악이 창궐한 시대가 되도록 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박국의 핵심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죠?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 정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도구가 왜 더 나쁜 걸 통해서 내가 피해를 봐야 되죠? 라고 하면서 질문할 수 있다. 자, 이제 조금 본문을 보면서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경고라고 한국어 성경은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탁, 즉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자 하박국이 누군지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지서를 보면은 가장 첫머리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나옵니다.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누구의 아들 아무개 선지자, 또 어느 지역에 있던 누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족보가 나오던 또 직업이 나오던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뭔가를 언급하는 걸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단지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계보나 다른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하박국이 갖는 이름의 의미와 하박국 전체를 통해 발견되는 단서를 통해서 빌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박국 3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장 1절과 19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기 온옷이 뭐냐면요, 이게 찬양이나 시편에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슬픔의 노래,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 용어입니다. 주로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연주되는 형태의 노래를 일컫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그런 음악 용어예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하늘밖에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찬양대가 지휘자가 찬양대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레위인이 하박국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 찬양을 하던 사람들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 하박국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은 껴안는 자 혹은 씨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레위인 출신으로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일하던 하박국이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고 불합리와 불평을 보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씨름하던 인물이었고, 그 질문을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던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 이걸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일단 스스로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혜한다는 인간이 다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런 질문은 내가 이 세상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럼 질문을 누가 하냐면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는 사람만 그게 질문거리가 발견되고 그것을 질문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은 질문도 안 해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이해를 못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를 돌아보고 자세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왜?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누굴 싫어하면 자기들을 자세히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평가해내는 그런 시민단체들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해요. 그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가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뭐라든지 냅두는 사람들 제일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굽신굽신하면서 표 주세요 라고 그때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그걸 원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회와 세상, 공의와 불의, 정의와 부정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Why?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문하죠? 하나님한테 질문한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영어로 보면요, 의문사 두 개. 2절은 하우롱,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제가 기도하더라도 됩니까? 이렇게 하우롱이라는 단어 나오죠. 3절을 보면 why가 나와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세요? Why do you make me look at? 왜 이런 걸 불의를 내가 보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why를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돼야 됩니까? 또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질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가운데 질문을 발견해 놓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관심?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문제에만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신앙인들이 이 경우에 함몰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조금 잘못해서 사회의 문제를 가지면은 아니야,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정치와 문화가 분리돼야 되는데 어디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 가타부타 말하려고 해, 네 이걸 섞으려고 해 하면서 질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에게만 집중된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공동체적 아닙니까? 나를 뛰어넘은 세상과 사회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인은 솔직히 얘기하면 무익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해롭기까지 합니다. 요즘 사태를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 사태나 또 공공의료 관련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정치가 들어가 있고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해서 만약에 기독교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나에는 무관심해라고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전광훈과 같은 유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의료와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은 무엇이 진짜 공동체와 공공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야 돼요. Why? How?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불쌍한 환자들이 그냥 의사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야 합니까? 왜 관계없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되려면 사회를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진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에만 함몰된 신앙은 이것을 보는 것을 차단해버리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골똘하면 사회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공동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사회를 더불어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사회를 보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맨날 기도하는 게 내 소망만 아래를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하고 편협한 신앙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면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하박국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씨름하다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씨름하는 자고 껴안는 자입니다. 무엇과 씨름합니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쭉 몰고 오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야곱은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불합리와 불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것을 사회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발견을 하고 관심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옳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어야 그 해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과 생각만으로 가지고 세상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놓고 씨름한 다음에 거기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세상을 통해서 던져주고 세상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모든 문제 해결대가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를 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그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준으로 방식과 때를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목격하고 기도했을 그때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 차이에는 시차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은 인내가 필요한 그런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때때로 그 기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불의를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불평 가득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려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략적인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 얘기 한 가지 드릴게요. 요시야 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실패한 왕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당시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소선지자들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겔, 에스라, 스룹바벨 다 요시야 영향을 받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인물들이 비로소 생겨나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협격한 공헌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실패한 종교개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당시에는 그 결말을 못 봤지만 그것이 억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의 사명을 거기까지 둔 것이고 그를 통해 그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남은 자로서 다시 건국된 이스라엘의 귀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세상을 통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씨앗이고 그것은 뿌려진 가능성이고 그것은 더 큰 미래를 위한 일종의 모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불의합니다. 공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아름답고 공평한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금 내가 있는 그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나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열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기다림,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